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9쪽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와 CTV 방송이 다니엘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으로 아버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은혜롭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9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대변혁이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죠. 9장 1절에 보니까 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왕국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정치적인 변혁은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더더욱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의 총리에 오른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신변이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하에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깨닫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혼돈의 때에 다니엘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지를 굳히고자 어떠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가 한 일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모양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이 또 하나의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70년 기간이 되면 마치고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표면적인 현상은 매우 혼돈했고 이는 격변의 시기였는데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별하고 깨닫게 됩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죄를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라 위정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민족의 공동체, 동질의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에 민족을 대신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와 CTV 방송이 협력해서 이 다니엘 구국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이 회개한 죄가 무엇일까요? 5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았기에 그는 회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요, 내가 지은 죄가 없더라도 대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죄를 짓는데 함께 물들어가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소위 말하는 주여 3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간구의 기도입니까? 주님의 그 긍휼을 의지한 기도입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 할렐루야. 내 의가 없습니다. 내 의가 없어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막연한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이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이들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예요. 아주 간절한 기도. 19절에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그토록 절박하게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생활 바벨론에서의 삶의 터전을 다 이루어 나왔는데 거기에는 성전도 있죠. 삶의 터전도 있죠. 다 이루고 났어요. 비록 타국이지만.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모든 걸 다시. 옛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피난 시절에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피난민들이 와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정착하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인데 남을 도울 겨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라고 해도 괄시를 받겠죠. 마찬가지. 다니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굳이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지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후반부에서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19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줍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을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니 지체하지 마옵시고 이 도성과 이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째, 망한 조국에 대한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며칠 있으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어수선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 저마다 이때 조국에 대한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것으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에게 그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세 번째는 그 망한 유대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런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애끓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간구가 있어요. 그래서 9장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길 원합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통회자복하면서 누구에게 이러한 모든 되는 현상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총체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건실하게 자리 잡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온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우한 폐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아파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정부의 관계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있을 총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서 잠시 이 네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만 드리옵나이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산부여인과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할 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위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구나가 다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 아버지 기독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자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탄압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아버지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통해 차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나라에 아버지 속해 있는 한국교회 아버지 목회자들, 아버지 그 목사님들, 아버지 귀중한 사역자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원폐렴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파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그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서 아버지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아버지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으로는 가까워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아버지 상처받은 국민들을 싸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의사님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봉사할 때 그들이 아버지 과로하지만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관계당국을 하나님 함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다음 달에 있을 아버지 총선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의 기본 권리인 이 아버지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그러한 일을 앞두고 있사오니 저들 기도함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만을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시청자들 위해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과 CTV 방송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